에스라 8장 15절에서 36절. 2023년 개묘년 1월 1일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새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의 역사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458년경에, 그것도 1월 1일, 오늘 우리와 같은 1월 1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남자만 1745명, 적지 않은 수,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해서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략 한 1500km가 되는 대장정의 이동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하고 1월 9일경에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에 이제 캠프를 치고 거기서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 다시 아하와 강을 떠나서 5월 1일 4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500km 좀 안 되지만 그렇게 잡으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아주 긴 대장정의 여정을,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무려 4개월 동안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쉽지 않았겠죠. 그 쉽지 않은 길을 이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왜 걸어갔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삶을 다시금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갔을 때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2차로 가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3차로 가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공통점은 재건에 있었습니다. 리빌드하는 거, 리빌딩이라 그러죠. 재건의 목적을 두고서 이들이 그렇게 긴 장정을 3차례에 걸쳐서 행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여정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어떤 그 맥락에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어도 한 300~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올해 우리의 표로 삼은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장정의 길을 온 가족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에스라와 이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실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실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동참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마레기세 그 나눔 그 종이를 이제는 주보 안에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동참해서 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나는 에스라를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또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1700여 명의 남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쳐서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다 이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는 일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에스라는 그 불러 모은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라 8장 1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라는 약속만 믿고 함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5천여 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실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함께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을 통해서 진전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 우리의 교회의 표어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실감하고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라 말씀에 함께 일어선 사람들과 같은 그 장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만 믿고 함께 나선 사람들, 그 장본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며 어느 즈음에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올라온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추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이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아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나선 사람으로서 그 장본인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 터져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있어도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새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새 역사를 위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직분자를 세웁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출정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함께 모인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해요. 그 가운데 제사장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던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고 각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정작 그 성전에서 다양한 일들을 행해야 될 일꾼들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15절을 보면은 먼저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아하와 강가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죠.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16절이죠.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라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모았다. 여러 직분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7절을 보면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의 지도자인 잇도와 그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거기 17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는 그러한 위임을 받고 그들이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잇도와 느비딤 사람들 역시 성전 예배를 섬길 레위인들을 그리고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일할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좀 멋있게 사명자라고 그래요. 사명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막 일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막 일꾼이라고 불림받기 원하세요? 사명자라고 불림받기 원하세요? 사명자.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죠? 내가 막 일꾼이든 내가 사명자든 그 부르심의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뭐라고 부르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 5,000명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리빌딩에 재건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주고 그렇게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위해서 또 일꾼처럼 그렇게 솔선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새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실감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의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인식, 그런 자기의 마음가짐,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온 회중이 함께 그 역사를 실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명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실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목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선한 손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래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데려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친분에 의해서 데려온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에스라는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데려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데려오는 사람이 그 보냄받은 그 직분자들이 뭐 평소에 잘했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했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잘했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거기에 있었다.
사명자에게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거기 없으면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명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나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성취하게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에스라와 그의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실감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모아지고 그 가운데 사명자들,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21절을 보세요.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에스라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자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간구하였다. 여러분, 재건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 개인의 삶의 재건이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어떤 재건이든 그것이 교회의 재건이든 재건의 새 역사, 리빌딩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재건의 새 역사, 특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거기에는 분열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그 마음과 그 자세로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함께 금식하자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럴 경우 많은 경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을 때 거기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고집이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고 결국 일이 된 것 같은데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 마음에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또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그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친히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여 그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내가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여지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기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여지를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의 요구고 또 축복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세워진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역할을 사람이 또 다른 합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동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에스라와 구약의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재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직분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할까요? 21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은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지금 5천여 명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1,500km나 되는 대장정의 길을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여정 속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도들의 그 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소유를 평탄하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역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여러분,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와 그 자녀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 그 대열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함께 갑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갑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도구들도 가져갑니다. 이런저런 보물들도 있기 때문에 행진 속도가 빠를 수도 없습니다. 1500km 있지만 4달이나 걸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 자체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친 길을 걸어서 아이들과 또 가족이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위협을 안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사실 그 길에 쉬운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건 무엇이었나?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은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부름을 받고 그에게 국가적인 사명을 받아서 그 명령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에스라와 그 일행이 가는 길을 호위할 수 있도록 기병과 보병을 허락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그 요청을 왕에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거기 22절에 보시면은 이 에스라가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가는 길에 좀 어려움 만날지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왕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위협을 만나죠. 만납니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공격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 표현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왕하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손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3절.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새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과를 볼까요?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개역개정입니다. 그리고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36절 심지어 그 지역의 행정 공무원들과 유지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친히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참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새 역사를 위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리빌딩의 이 재건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로, 개인의 일로, 또 교회의 일로 여러분 자주자주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혹시 매복한 자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그 가정의 일 가운데,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여정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에게도 에스라 공동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소망의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지난 50년을 이끄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이어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생업들, 우리 소유 위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고양동에서, 관산동에서 이 지역사회에도 그 은혜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